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매일 연야 계속해서 열대야도 일어나고 있고 힘든 시간이지만 지치지 않고 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스승이셨고 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것까지도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제자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참 성경이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지, 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실 때 거기에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참 함께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지금 마가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14장 그 37절의 말씀을 보면 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해 달라.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심히 괴롭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랬으면은 야, 정말 예수님이 힘드시구나,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도 했고 참 복음으로 또 참 그 여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그들은 무덤덤하고 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특별히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신뢰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참,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데리고 가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야, 참 정말 예수님이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참 그들도 기도했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오병이어의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고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은 다 즉시 재촉하여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참 그들은 물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날 있었던 여러 사건들, 예컨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 사건들을 가지고 야,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뭐 등등 그들이 뭐 참 그런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테고, 그리고
그 남은 12바구니를 이제 배에 싣고 가면서 또 참 그것을 또 나누어 먹기도 했을 것이고, 참 그런 예수님이 그리고 장차 우리의 왕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면 속으로는 내심, 야 그러면 내 자리는 어느 정도 자리가 될까 뭐 하는 등등의 여러 이 속으로도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참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이제는 뭐 그야말로 이 배가 흔들려서 이제는 뭐 뒤집혀 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이 뭐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들은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급격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 이대로 우리는 물고기 뭐 좀 밥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젠 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호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순탄하게만 오셨습니까? 이런저런 아유 한바트면 큰일 날 뻔 알았네. 우리가 참 인생의 다양한 그런 그 풍랑들을 얼마나 만납니까? 건강의 풍랑, 또 뭐 경제적인 풍랑, 사람으로 인한 풍랑, 뭐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풍랑을 만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 여러분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기후로 인한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연일 연야 참 그야말로 이 참 불볕 더위 가운데에서도 또 습도가 높고 하니까 참 요즘 인사들이 숨만 쉬고 살아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숨 쉬면 삽니다. 하여튼 그 말로 그만큼 이제 힘들고 어렵다. 나름대로 다 이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풍랑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두려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이 작은 일에도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도 참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뭐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뭐 하느라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라고. 주님은 너희가 염려하여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밤을 새우고 철야를 해서라도 염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참 염려를 하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만 지른다고 기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참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우리가 읽었던 47절 이하부터 먼저 4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질. 지금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시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소리는 비명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뭐 이런 상황에서 너무 두렵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뭐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쳤는지를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걸 보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친즉 예수님은 그들을 왜 왔겠어요? 그들이 지금 두렵고 위험한 상황의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진즉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 두려워하는 거, 더 두려워해. 아마도 죽을 때가 돼서 흔히 말하면 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고 왔나? 왜 무슨 사극 같은 걸 보면 새까만 망토 입고서 쫙 나타나면 야, 이 죽음의 신이 오는구나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공포에 젖어 있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다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야,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망하는 그림자가 막 오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구나. 우리도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근데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령인가 유령인가,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자들을 이런 참,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제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습도 참 때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터졌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두려움에 빠진 그 이후로부터는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떤 생각이냐면 비신앙적인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과 희망을 주시지만, 그러나 비신앙적으로 빠진 다음에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틀렸다, 그 다음에 다 그냥 이 비신앙적인 이런 것들만 자꾸 연상이 되고 그것으로 막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묶여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밤에는 엎드려 주여 외치면서, 그리고 낮이 되면은 또 무슨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하고, 참 요즘은 그런 소리는 안 들립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이거 절대로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면 큰일 나니까 얘기하지 마. 용한 데 있는데 한번 가봐. 그래서 용한 데, 그러다가 그 용한다는 사람이 당신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 용한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그 양반 용하다, 용해. 당신 여기 오지 말고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용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온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그래서 참 회개할 일이죠.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이게 풀어진 게 없고 답답하니까 용한데 그냥 누가 용하다는데 한번 거기나 가보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공포에, 이런 거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들로 다, 왜 지금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는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앞에는 웬 유령이 나타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 상황이, 환경이 다 보니까 이제는 다 틀렸어, 이제는 죽었어. 이런 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것을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는 다 죽었다, 틀렸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려고 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더 곤경에 빠뜨리고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해치러 온 유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그냥 다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냐? 영적으로 마음이 둔탁해진다는 것입니다.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니까 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그야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잘못 되는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수시로 기도하는 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늘 시작부터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려놓아야 돼. 어떤 사건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기도에는 물론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매 순간 우리 기도하는 건데, 언제든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어떤 사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엎드려 참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 올랐을 때에도 분명히 하늘로부터 이 기도의 사인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또 이런 위험한 상황을 당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위험한 일을 당했다, 이 기도하는 사인 아닙니까? 신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기도에 무디었던 이 제자들은 결국은 그런 사인들을 감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도 간혹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할 일이겠네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기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함.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고 되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위에 있지만 그럼 배 위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떤 참 기도해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성령의 그런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혹시라도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 그래야 풍랑을 피할 수 있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풍랑을 만나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참 지난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그때 내가 꼭 망할 줄 알았는데, 그때 정말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참 그랬는데, 참 희한한 방법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참 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다 꺼져갈 줄 알았는데, 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다시금 불을 붙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새벽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너의 염려를, 너의 문제를 다 주께 맡겨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어떤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낱낱이 바로하려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고 나 힘을 얻고 나 소망을 얻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되고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참 축복의 하루,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이 우리 하나님 일어나고 있고 또 만나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당황할 때도 참으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막상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두려움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있기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둔탁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풍랑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롭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건강의 풍랑, 우리 하나님 경제적인 풍랑, 삶의 모든 풍랑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31일 있을 이번 리더웨이크회를 통하여 잠자던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은혜롭게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